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무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또한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마주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욕해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하는지 주의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의 사랑,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각자의 자리 가운데, 우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께 그 은혜를 갈구하는 그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를 준비하며 우리 예배로 나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교동문을 낭독하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132편 고난주간 세 번째 우리 교동문을 낭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32문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험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하고 또한 죄악의 형벌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평생을 사는 동안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죄의 짐을 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속으로 지은 죄, 또한 행함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하나님 그 어떠한 죄라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나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시며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흰눈같이 휘게 되는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 아버지 또한 수천 명씩 죽음을 당하고 또한 아버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 경제적으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고침의 역사 또한 아버지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병든 자가 다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번 그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바이러스도 또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목숨만 해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바이러스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갉아먹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최악의 바이러스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또한 물리치기 위해서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또한 아버지 사업장에서 아버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손해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서 모든 경제적인 손실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에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어떠한 나쁜 바이러스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동참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날마다의 삶 가운데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7절 이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계시를 통한 고난의 의미, 계시를 통한 고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적으로 본다면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고 또 다음 주일은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매년 다가오는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한 주를 보내고자 다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러한 다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강제적으로 제한된 생활 영역 가운데 겸손하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매사에 조심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는 영적인 유익한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돌아오는 주일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서 고통을 당하며 사는 것이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이 닥친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달을 탐험하고 우주의 신비를 발견하고 슈퍼컴퓨터를 개발하여 큰소리치던 인간들도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 공격에 자신들의 인생을 저당 잡힌 채 두려움에 떨고 사는 것이 초라한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4개월 전까지만 해도 2020년대 새해를 맞이하여서 희망찬 미래를 준비했는데 지금과 같이 아무런 현실이 도래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인간은 눈뜬 장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예견할 수도 없으며 준비할 수도 없는 그냥 닥치면 두려움에 벌벌 떨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강조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세상의 종말보다는 이 나의 생명이 다하는 개인의 종말이 항상 훨씬 더 가까이 있다라고 저는 수십 번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늘 기름을 준비했듯이 이 시점에 우리들도 믿음으로 또는 성령 충만함으로 늘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의 이러한 나약한 인간의 상태를 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머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양 잘 아시죠? 양은 태생적으로 시력이 너무 약해서 목자가 없으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한 자신을 지키는 방어 능력도 너무 약해서 양육 감시, 적자 생존의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냥 야생을 떠돌다가 쉽사리 늑대나 일이나 들개에게 잡혀버리고 마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나약한 양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바로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힘이 센 양도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바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양 같은 우리들은 사탄 마귀에 의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23편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에게 있어 생존의 비결은 오직 하나,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듯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영적인 생존의 비결도 오직 하나, 좋은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직원, 믿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과 더욱 굳세게 손잡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야생에 있는 양이 갑자기 뚜벅뚜벅 자기 발로 목자를 찾아와서 목자에게 나 좀 보호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양은 목자를 선택할 힘도 구별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목자가 양을 찾아가서 선택하여 돌보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먼저 찾아가는 그러한 형태를 기독교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은 절대로 먼저 목자를 찾아가지 못합니다. 목자가 양에게 계시해 주어서 양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 대화 덕분에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준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란 자존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의미가 금방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만약에 호주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부터 당신은 부처님 반토막 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어리둥절할 것입니다. 아니 내가 부처님을 반토막 내서 죽이는 살인자이다. 그 의미를 금방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하, 부처님 반토막 같은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아하, 그 사람은 성격이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을 들었을 때 그 의미가 금방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번에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계시하셨을 때 모세는 아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그리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것을 순식간에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모세는 다음과 같이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스스로 있는 자는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 알아낸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인류를 대표한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그러한 진실입니다. 더군다나 모세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양은 목자를 먼저 찾아갈 수 없다고요.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 같은 모세를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혼동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아마 동물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준 것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심지어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비밀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비밀을 알아낸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 역시 온전히 계시로 알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2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내게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바로 우리와 같은 상황을 두고 하는 바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먼저 다가오셔서 구원의 도를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면 그 무엇이 사랑이란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인생을 사는 가운데 겸손해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나의 구원은 절대로 나의 힘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 계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다. 바로 이렇게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이 먼저 구원 없는 도를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시에 대해서 좀 알고 나니까 신앙생활이 좀 더 유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 계시의 초절정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 계시의 초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그 이유를 신학적인 계시의 정의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의미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활동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인격적으로 드러내시고 인간들에게 구원의 의지, 목적, 그리고 삶에 대한 요구 등을 전달하는 과정이다. 바로 이것이 계시의 의미입니다. 이 계시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계시의 핵심 중의 핵심은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없었다면 굳이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주인 것을 계시하셨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디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유다 족속 중에 작은 자 중에서 나올 것을 미리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계시에 대한 말씀을 굳게 믿은 동방 박사들은 어떠한 행동을 취했습니까?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굳게 믿은 동방 박사들은 인류 최초로 메시아를 경배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고요. 그들의 이름이 영원토록 성경에 기억되는 기업을 토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계시의 말씀을 굳게 믿은 자들의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 탄생에 대한 계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즉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질고를 지고 돌아가실 것을 먼저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굉장히 깁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위기에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니 단고를 많이 겪었으니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보수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심판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니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아둔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음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사야는 BC 8세기의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마치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시의 결정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을 통하여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준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계시를 너무 잘 아신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예수님 벌써 이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믿음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신 계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서 자기가 짊어져야 할 인생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갔기 때문에 메시아로서의 대업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를 받는 것보다, 채찍과 가시멸관의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예수님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굳게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공통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계시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시를 굳게 믿고 그것을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나의 욕망과 탐욕에 순종하는 삶입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 주제에 내가 무슨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까? 나는 전혀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믿음이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계시를 받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을 제가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한 가정이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의 대표 기업인 현대자동차 오너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정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소박한 사람이니까 라고 찬양하면서 그 권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하면서 아무런 사심 없이 그 자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자리에 앉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욕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의 의지,
의욕이 없다고 봐도 무관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어떠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현대 자동차 오너가 되는 것보다 비교할 수조차 없는 계시, 그 축복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계시하셨지만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룰 자라고 계시해 주셨고요.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내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룰 유일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계시입니다. 나는 장차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주 삼라만성을 다스릴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약속이고 우리가 누릴 새로운 신분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번복한 적이 없으시고 허언을 하신 적도 없으시고 변덕이 죽을 듯 하시는 그런 분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룰 유일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온 우주 삼라만성을 다스릴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혹시 현재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세상살이가 지치시고 힘이 드신 분이 있습니까? 더 이상 소망도 없고 살아갈 용기도 없으신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단순히 50억, 60억 인구 중에 한 사람 혹은 권력층과 상류층의 잉여인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고 통치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장차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와 기업을 이을 자와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축복을 누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삶에 지치고 세상살이가 힘이 들어도 참고 인내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 있는 계시를 확실히 믿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도 함께 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누차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 상황을 알아야 우리는 주어진 환경 가운데 당하는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모르면 우리는 고난이 닥쳐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자신을 학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신앙의 태도는 마치 가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괜찮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차라리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받으면 안 되고 고난을 받는 것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받으면 안 되고 고난을 받으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다. 차라리 이렇게 왜곡되어서 믿는 것보다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난 앞에서 예면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고요. 이왕이면 고난 없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또 이런 말씀은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5절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고난의 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은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성숙하게 하시려고 또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미쁘심을 알게 하시려고 또한 고난을 통하여서 감당 못한 영광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3절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눈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고난을 통하여서 내 인생 전체가 의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잠깐 허락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난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의 사도인 노아는 말년에 반모성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종교 탄압으로 인해서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노인이 되어서 죄인으로 유괴된 삶이 여러분 체력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요양원에 있어도 시원치 않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는 과정에서 요한은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아직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가 성취되지 않은 그 요한계시록을 요한은 고난의 현장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요한은 더욱 깊이, 더욱 뜨겁게, 더욱 돈독하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교제하면서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인생의 고난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기회로 승화시켜 버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 고난을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멋진 기회로 승화시키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고난을 당한 것이 이유가 있었듯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더 큰 일을 계획하시려고 고난을 주셨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불평을 하기보다는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감사하며 뜻깊은 그러한 고난 주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나의 고난의 시간에 나를 연단하여서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고난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불로 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며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잠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단련하여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순수한 정금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하나님 이 시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받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아버지 영광에 나아가기 위해서 고난을 받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며 또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사람이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이 시간 확신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인 줄로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계좌번호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한 주간을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이나 어떤 것이 있으면 저한테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달려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또한 코로나가 종식되어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고 코로나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좀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도울 길을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람도 널 나가고